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이 전쟁에서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세상 어떤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떤 누구라도 나를 쓰러뜨릴 만한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감히 누가 나를 공격해 오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허락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나를 위하는데,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나를 넘나보고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위풍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적군이, 나를 넘나보는 그 적군이 암덩어리일 수도 있고 항산균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방 어디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느냐? 불안하거든. 이 말씀을 근거로 어느 누구라도 나를 대적해서 쓰러뜨릴 자는 없느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편에 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으면서 내 편에 서셨는데, 그 다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질병과의 투쟁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아끼시고 안 내놓겠느냐? 가장 큰 걸 내놓으신 분인데 그 믿음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자식이 5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5이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양자로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아들 하나 양자로 준다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아들들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양자로 줘야 되나 하고 보니까 첫째 놈 얼굴을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장남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를 줘야 되나? 그랬더니 얘가 제일 똑똑해. 아, 이 둘째는 이 집안을 다 먹여 살릴 놈이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될 것 같아. 셋째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그 중에 제일 잘생겼네. 나를 빼다 닮았어. 아, 얘는 안 돼. 그럼 넷째를 줄까? 얘는 또 어떻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맨날 골골한데 이놈을 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막내를 보니까 막내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못 줬다는 거예요. 5명이나 되는데도 하나를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셨다는 것인데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아도는 것 하나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내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most 최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호레비가 그 아들을 목숨을 내놓으면서 살린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또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다리를 배가 지나갈 거니까 그 다리를 올리라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해서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르고 맥주 마시면서 있는 사람, 조는 사람,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충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질병과의 전쟁이든 죄와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편에 서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이 싸움 전쟁터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하루에 몇 시간씩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참모가 물어봤어요. 각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적군이 다 죽으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링컨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암과 싸우는 분들, 불치병과 싸우는 분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고 싸우시는 분들, 내 이 연약한 마음 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모든 것을 내놓고 제공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최강의 파워력을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거의 한 30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이렇게 디톡스까지 할 수는 없었고, 처음 갔는데 저와 우리 집사람만 갔기 때문에 둘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하기는 벅찼습니다. 또 먹을 걸 먹으면서 한 일주일을 하는 것도 벅찼어요. 그래서 저녁에 딱 2시간짜리 강의만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첫날 저녁 강의가 딱 끝나니까 한 사람이 남아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차로 5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오는 거리에 산답니다. 너무 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건강 강의 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딱 나오기만 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그 모든 강의를 다 들었대요. 8가지 건강 원리도 들었고, 물 마시는 법도 배웠고, 운동하는 법도 배웠고, 현미밥이 좋다는 것도 배웠고, 그대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의 테이프 전지를 사가지고 진짜 수백 번을 들어서 아마도 그 강의를 한 강사보다도 자기가 그 내용을 더 잘할 거래. 그래서 혈압약도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됐고, 혈당약도 끊고 혈당이 정상이 됐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온몸에 엄지손톱만한 반점들이 쫙 깔려있는 이 병은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양방, 한방, 병원 여기저기를 다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월남전을 공수특전단으로 2번을 참전을 했는데 고엽제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진단만 나왔지, 문둥병약, 무슨 항암제까지 맞아도 도대체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천연치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다른 건 좋아지는데 이건 끄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양일권이라고 하는 건강 강사가 온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제 자기가 더 박사예요. 맨날 물 8잔 마시라 똑같은 얘기하고
이제 뭐 더 새로운 거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기로 생각을 했다가 딱 날짜가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생긴 사람이 오는지 얼굴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딱 하루만 갔다 보자 하고 왔는데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치료 사역을 처음 할 때였습니다. 전 건강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첫날 강의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이미 만들어진 이 몸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간에 그거 다시 못 만들어 주시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딱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5시간, 갈 때 5시간,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매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들어요. 이제 일주일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그날만 이제 낮에 집회를 하고, 그날만 집회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 날이에요. 밥을 떠가지고 이분이 제 앞에 옵니다. 뭐 무슨 사정인지도 저녁에만 잠깐 강의 듣고 가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제 앞자리에 앉아서 여기 앉아도 되느냐고 그러면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서 또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자기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본 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꽤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대요. 뭐 월급 한 푼도 안 떼어먹고 또박또박 갖다 줬으니 얼마나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함께 지난 일주일 지내면서 자기 마누라가 진짜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월급만 갖다 줬지 나머지 남편 노릇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눈물로 자기 일평생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부인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참 못난 남편이었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내가 지금부터 정말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아빠 노릇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줄래?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려지면서 좀 관계가 안 좋았던 모든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그렇게 일주일을 눈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바지를 걷어 올리는데 18년 동안 끄떡도 하지 않던 이 반점들이 싹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깨끗해졌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 모를 정체 모를 질병과 싸움을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질병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사단은 자꾸 끄집어냅니다.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건강할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몸이 아플 때는 계속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죄책감을 사단이 꼬리를 잡고 흔들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건성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심판자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책감 속에 억눌려 살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죄책감 속에서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뒤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 심판자 아버지에게 올렸고 이런 죄를 졌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죽으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씻어줬습니다. 나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책감에 벗어날 수 있고 누가 나를 정죄할 때 여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에서 근거를 가지고 정죄하든 때로는 근거도 없는 거짓말로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모함을 하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는 복장이 터질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실력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 질병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 속에 있거든. 이걸 십자가의 보혈로 쓸어버려야 돼요.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죄값 갚아주고 용서해줬고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나온
오연주 씨가 쓴 논문을 보니까 죄책감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경증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때로는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한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죄책감이 억눌려서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NK세포가 죽을 씁니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세포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다 갚아주셨는데 내놓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 진짜로 내놓지 않았든지 내놨지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든지 하여튼 뭔가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아직도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서 오락가락 하거든 제대로 믿으시고 깊이 믿으면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혀진 죄까지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응어리진 죄까지 내놔야지. 내가 기억나는 의식 속에 있는 죄만 내놓고 용서받았어도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주머니인 무의식 속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얘가 나도 모르게 누르는 거예요. NK세포가 춤을 출 만한 상황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암덩어리는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벌거벗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찾아내고 십자가 앞에 걸쳐놓고 용서받으시기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나 구원받았다고 해도 입만 구원받지 마음은 무거워요. 자기는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 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찔렸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십자가 앞에서 흘리시고 모든 죄 다 쏟아내고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가랴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악산 피골계곡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흔적도 없이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는데 그래서 누가 거짓이든 진짜든 손가락질을 하고 모함을 하고 정죄를 해도 스트레스 눈금만큼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99% 그 목표점을 향해서 왔는데
나머지 1%를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룹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전립선 암 말입니다. 몇 개월을 여기 있었어요. 피고를 같이 거닐고 몇 개월을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 위에서 치료의 성령 임하면 어떤 암이라도 치료된다는 걸 저는 봤고 전 지금도 믿습니다. 단지 그 거룩한 치료의 성령이 우리 회장님 가슴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다 내놓고 용서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간단하잖아요. 이분이 그렇습니까? 하나씩 내놔요. 99% 나온 것 같아. 근데 마지막 하나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제가 봐주게. 뭔데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대. 그때 그 당시에는 이분이 깡패 비슷하게 살아서 여자가 쳐다볼 만한 남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은 큰 회사에 이제 회장이 될 정도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제1교포에게 시집을 가서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혼자 사는 여인이 됐고 뭐 어찌 됐는지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살고 있으니까 요거 내놓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은 봐달래. 아니 제가 봐줘가지고 괜찮으면 봐주겠는데 그게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 그까짓 거 못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죽겠대. 그거 마지막 하나를 한 달 동안 씨름을 저하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겠대. 그냥 죽겠대.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턱 앞에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거 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쏟아내는 경험 그리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드디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가 남아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100% 모든 죄 다 내놓고 용서받고 100% 치료의 성령이 임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치료의 이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 다 갚아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 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올리고 마지막 심판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죄 이 사람이 진 거 봤습니다. 사단이 계속 참소할 때마다 맞아요 졌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내가 십자가 보혈로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나를 존귀하겠느냐 크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약해서 그런가 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강하게 튀어나와. 그 중에 몇 사람은 팔짱 그냥 노골적으로 딱 끼고서는 아주 가증하다는 눈총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왜 그런지를 알게 됐는데 장로를 자기를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안 시켜줬다고. 제가 안 시켜준 게 아니에요. 선거위원회에서 한 사람도 찬성을 안 해. 직원 발표하는 날 이분이 장로 명단에 없다는 것을 보자마자 이분 얼굴이 막 그냥 완전히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딱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가버렸는데 쪽지 하나가 보여요. 양일권이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메모가 딱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봐준다는 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신자만 찾아다니면서 저보다 방문을 더 열심히 다녔어요. 전혀 비슷하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근처도 가지 않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암흑의 젊은 여집사 집에 자기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담 넘어 보니까 그 뜰판 위에 양일권이 신발이 있고 그 젊은 여집사 신발 딱 2개 있고 문은 닫혀 있었다. 대낮에 그 안에서 뭐 했겠느냐. 저는 저 혼자 방문을 다닌 적도 없어요. 이러고 막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가증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눈빛으로 나를 본 것이구나. 몰랐을 때는 설교를 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로 날아가든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멱살 잡고 따져봤자 이런 게 해결이 됩니까?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가슴속에 다 임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판자는 난데 내가 너 아니라는 거 알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네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시간을 갖느냐. 심판자인 내가 괜찮다고 하면 된 것이지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왜 그런데 신경을 쓰느냐. 그 음성 딱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교한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뭐라고 쳐다보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여전히 악수하고, 시간은 진리의 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오해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결국은 되게 하고, 한 번은 어디를 갔더니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그때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집사님 이름을 대면서 제가 아무개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게 한번 잘못 얽히면 저도 인간이니까 막 똑같이 막 대했을 거고, 그럼 그 초신자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여전히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대했을 때 그분도 살고, 알고 보니 나중에 그 아들도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괴념치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수많은 공격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끈을 끊어보려고 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환난을 주면서 이걸 끊어보려고 합니다. 욥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단이 또 하나님에게 아니 복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요. 욥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복을 많이 주어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쟤는 나를 사랑하는 애야. 에이, 가짜 같은데요. 질병만 하나 걸리게 해보세요. 암만 한번 걸리게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설 거려. 아니 진짜 제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얘가 진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말로만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 그 돈을 줬든 뺐든 여전히 쟤는 나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온 우주에 이게 가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암이라고 하는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욥처럼 온 우주에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곤고,
내면적으로 곤경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가슴이 얼마나 곤고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욕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진해져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핍박.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당하게 폭력으로 고통받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기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끈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신, 헐벗음과 수치, 위험,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모든 피해, 칼, 세상 사람들의 무력, 이 속에 안 들어갈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사랑의 이 끈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런 것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는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한 여인이 새벽마다 교회를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 시간에 이 남편이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새벽에 몰래 잠잘 때 와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뒷문으로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분이 그 소리 듣자마자 밑으로 주저앉아 숨어요. 숨어봤자 뭐. 그래 제가 설교 도중에 목소리가 저도 막 높아졌어요.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사실은 기가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해. 그냥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부인 멱살을 잡고 질질 개끌듯이 끌고 가요. 그리고 문 딱 나가자마자 복싱 선수인 줄 알았어요. 막 어퍼컷에 레프트, 라이트 막 2단 옆차기까지. 이야, 굉장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말렸더니 욕이란 욕은 다 나오면서 뭐 막 너 둘이 뭐 해 먹었느냐 뭐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끌려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칼로 몇 번 찌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한 번만 오면 이 교회 불을 질러버릴 거라. 근데 그때 매스컴에 어떤 여호와 증인 교회에 부인이 나간다고 남편이 진짜 불을 지른 사건이 그때 막 있었어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새벽 기도 또 나왔어. 이제 교회가 뭐가 날지도 몰라요? 불이 날지도 몰라 이게. 응?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됩니까? 계속 나오세요 하면 불이 날지도 몰라 진짜. 어? 그래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입이 딱 열어졌는데 아니 지금까지 받은 핍박보다 뭐 더할 핍박이 있습니까?
그냥 몰래 새벽기도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대놓고 나오십시오. 죽으면 순교지고. 근데 이 말을 감당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분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면서 칼로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핍박을 다 당했는데 이제 어차피 알았으니까 그냥 대놓고 교회 나올랍니다. 이분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들었어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1번 제목으로 그 남편도 침례받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침례를 받고 오랜 수십 년 뒤에 그 교회 한번 가보니까 많이 교인들이 바뀌었는데 이 두 부부는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어떤 피조물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갈까요? 모든 질병, 모든 박테리아, 모든 암 다 들어갈까요?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 사도 바울이 막 똑똑한 사람이 다 집어넣으려고 다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탄도 상관이 없어요. 귀신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과거 일은 이미 해결이 됐고 어떤 능력 가진 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편이 되어 싸우면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넉넉히.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살다 보면은 그냥 다 불태워 없어질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이 밀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물시험이 밀려올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만큼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바울이 이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어마어마한 그 대군들로부터 그냥 홍해바다 건너와서 파듯이 살아남을 정도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가르면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살아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또 그 바로의 수십만 대군을 다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하죠. 그 속에서도 머리털 끝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오랏줄만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높은 단두대를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만은 모르드게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서 그냥 받으시 안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이 준비한 그 단두대 위에는 누가 올라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내 싸움에서는 왜 조마조마하느냐 이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질병과의 전쟁이든 죄와의 전쟁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강래 씨가 대장암 말기 환자로 한 30년 전에 덕유산 요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대장의 암이 꽉 차가지고 변이 10일, 20일 안 나가요. 변독이 올라오는데 얼굴이 새카만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한 내용 그대로 지은 모든 죄 십자가 앞에 다 용서받고 그리고 또 용서받았으니 미워하던 사람 다 용서해주고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산에 올라가서 그대로 하면서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통로가 뻥 하고 뚫어지니까 내려오는 길에 20일 동안 싸지 못했었던 이 숙변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체 썩은 데가 날 정도였어요. 독소가 다 빠지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그 똥이 나올 때가 돼서 나왔겠지 뭐. 또 요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은혜 주시면 잡아 당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게 2시간 만에 있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딱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때 6개월 뒤에 필리핀으로 좀 좋아진 사람들은 이동해서 거기서 백투해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서 6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거기 가겠습니다. 일본으로. 이분이 거기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서 막 신나게 막 원주민들 봉사도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7년 만에 광주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아직도 안 죽고 그 집회에 찾아왔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죽었어. 그냥 받으시 목숨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인이 됐어요. 시인. 시집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멋지게 늙으셨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영육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오셔서 유전자 여기저기 만져주시기만 해도 이 모든 질병들 깨끗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육의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또 한 주일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 주셔서 이 질병들 이긴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가장 큰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곡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피골 계곡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 말고는. 소리 질러도 누가 전화 걸 사람도 없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흘러가지 말고 다음 한 주간의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작은 목표가 없으면 큰 목표는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몇 보를 걷겠다. 다음 주에는 체중을 몇 킬로를 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진짜 100번 씹는 것을 내가 꼭 습관화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아무리 잠이 안 와도 눕고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잠 안 온다고 핸드폰 안 보고 잠 안 온다고 세탁을 안 돌아다니고 잠 안 온다고 TV 안 켜고 그냥 믿고 눕고 세 가지만 하면은 최소한 50% 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내가 꼭 누워 있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일을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지난주보다는 좀 뭐를 고치는 재미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 주일 단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이 법칙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너무 멀리 벗어나면 포기를 해요. 에이,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잘라서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이 법칙, 이 서케디안, 이 서케디안이라고 하는 24시간 리듬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서케셉탄스 리듬이라고 하는 일주일 사이클 리듬이 어디서 나왔고 이게 무슨 원리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했는지, 요것 하나만 깨닫고 지켜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씩 토막 내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그렇게 하고 한 주일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꼭 승리하는 한 주일 맞이합시다. 네.